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되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책이나 연극을 볼 때 제일 앞부분에서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를 이 프롤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프롤로그는 내용의 전체 서론이며 머릿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프롤로그의 전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이해나 또 키포인트들을 담고 있어서 이 프롤로그를 알지 못하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의 모음집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수세기에 걸친 많은 신앙의 공동체의 선포이기도 하며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길고 다양한 시편 중에 1편은 가장 처음에 시작하고 있으며 마치 이 프롤로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의 위치와 그 역할이 마치 전체 시편 150편의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치 서론과 프롤로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총 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씩 3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각 절은 이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비교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의인은 무엇이며 또 악인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으며 상상할 수 있을까? 또한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들의 결말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그 인생의 과정 시작부터 또한 발전된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쉬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냥 복 있는 사람 단순히 그냥 부르는 지칭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람에게 축하하고 감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의미 전달을 하게 되면 당신은 뭐뭐뭐 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 있습니다. 라고 경탄하며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쉬레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곧 의로운 사람인데 그들은 악인과 그 시작부터 또 그 인생의 발전의 과정이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은 그 인생의 과정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처음에 악한 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진 계략들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발전하면 그들의 길을, 인생의 길을 죄인의 길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걸어가는 길을, 죄인들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 길을 더욱더 확고히 합니다. 마지막 그들은 결론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시작부터 악인과 다릅니다. 의인은 악한 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어렵지만 이 좁은 길, 의로운 길을 위해 자신의 길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묵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냇가라는 말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와 같은 뜻이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그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질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그 물이 흐르도록 하는 곳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은 이 의로운 사람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꾸준히 주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날씨와 기후,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는 중심이 없고 무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의로운 사회, 의로운 모임에 들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며 모임을 만들고 또 그 모임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러한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 길을 막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신들만의 꾀와 또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았기에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악인과 같이 열매 없이 그리고 흩날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안에 생명을 뿌리를 내리고 또 생명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이 거의 다 왔다는 희망을 품었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허탈함과 실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파와 세상의 위협과 또한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 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을 품으며 생명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맺으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복이 있도다 경탄하고 감탄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 동안 새로운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어둠의 시간이 다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끝이 났다고, 이제는 거의 끝이 보인다고 희망의 말들을 하는 시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실망과 허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자세를 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변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늘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로 인하여 생명을 품고 생명을 가지며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삶을 따라가길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